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는 심판을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을 기록하는 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질서와 또한 정교하고 또 예언된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았습니까?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구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 여기서부터 66장까지는요 신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40장에 말라기서에서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딱 39권 구약이 끝나고 나서 40장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드디어 말라기서 끝장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성경 공부도 할 겸 잠도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라는 이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했습니다. 그는 엘리야 같은 마음, 그런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자,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누가복음 1장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앞서 태어났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로 엘리야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분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름을 지은 것이고 천사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손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나시린으로 태어난다. 나시린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굽니까? 사무엘, 또 삼손. 삼손은 나시린으로 술을 마시지 말는데 술을 먹고 말입니다. 머리털 깎지 말는데 머리털 깎이고, 시체를 만지지 말는데 시체를 만지고요. 불순종하다가 눈이 멀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현대판 나시린이 뭔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술이 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부터 충만하죠? 모태에서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자란, 들판에서 자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엘리야 같은 아들이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였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빈들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로지 그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자신의 할 일과 예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과 동등하게 아니고 자기는 아주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주 지극히 높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회개하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면 누가 주신 것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은 어디까지나 주의 길을 예비하느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듭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서 들판에 있으면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삐리리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튿날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나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가 되었지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너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삶이 필요할 때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일간적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그 중심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간적으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처음 갈릴리에서 사역하는데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려면요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염탐하러 간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거침없이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세상에 종교의 상류층에 있는
이름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심한 욕입니다. 예. 예. 세례 요한도 욕을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분통이 터지면 입이 욕이 나와요. 저도 지금 욕이 나와요. 욕이. 어떤 놈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막 생욕을 해요. 뭐라고. 세례 요한은 심한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아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슨 벌을 피하라 하느냐. 왜 이렇게 외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위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면서 경건한 척, 똑똑한 척, 잘 믿는 척, 착한 척 하고 있다니. 그들의 이중성을요, 세례 요한은 꾸짖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요, 10월 4일 그 행사한다고 목사들도 북한에 올라갔어요. 목사들도. 누가 올라가나 궁금한 거 보니까 두 분 목사님 명단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목사 이름들이에요. 이 목사들이 올라가는 거 보고 어떤 정치인은 한탄을 하는 거야. 목사들이 왜 북쪽에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느냐고. 악인 김정은과 악수하면은 뭔가 달라집니까? 라고 한탄한 소리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들이 올라가면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악수나 하고 교회에서 그 돈 헌금이나 주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돈을 그들에게 바쳐야 됩니까? 왜 어마어마한 교회의 돈을요, 헌금을 김정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올라가서 그동안 북한에 납치된 목사들, 북한에 납치된 선교사들 안부라도 물어봤냐 이게요. 트럼프는요, 자기 자국민들을요, 뼈다귀라도 다 가져오는데 도대체 목사들이 올라갔어요. 도대체 뭘 하느냐 이게요. 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5만 명 이상 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어봤냐 이게요. 그들을 풀어주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자유평화를 원한다면 왜 정치범 수용소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가두어 놓고 말입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말입니다. 가두어 넣어버리고요.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리고 굶주리고 학대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왜 이야기 안 하냐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느냐. 그런 거 안 하면서 가서 돈이나 바치고 말이야, 악수나 한번 하고 말이야, TV에 얼굴 한번 비추면 되는,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어떤 장관은 말이야,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눈물을 만 툭툭툭툭. 정말 목사들이 올라가가지고 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봤냐 이게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올라가느냐. 세계 최악의 이단 사이비 집단이 김일성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신천지를 경계하라, 여호와 정의를 경계하라.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북한 김일성 우상 집단입니다. 세계에서 10대 종교에 들어간 거예요. 저 2,500만 명이 저 우상 김일성에게 절하고 김일성을 따라가는 종교가 세계에서 어디 있어요? 그는 김일성하는 이단을 경계하라면서 단 한 건 이야기하면서 왜 김일성을 3대 세습체제 70년 동안 말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괴롭히고 우리도 괴롭히고요. 걸핏하면 테러이고 비핵화한다면서 한 번도 지금도 지킨 적이 없고요. 왜 올라가느냐? 한번 북한에 올라갔다 하면 약점 잡혀가지고요. 대북 지원해라. 대북 지원이 뭡니까? 대형교회 말입니다. 그 많은 헌금들을요. 그쪽으로 새 나간다는 거예요. 충성맹세해라. 충성맹세가 뭡니까? 김일성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남한의 정보를 공유해라. 참 한심합니다. 세례요한이 그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독사 해봤습니까? 독사위원회는 끝에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두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말을.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악인하고 손잡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죠. 쓴소리. 세례요한은요, 종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쓴소리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를 향하여서도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현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현란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헤롯 왕이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요 빼앗았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이걸 보고 요한은요 헤롯 왕을 꾸짖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헤롯 왕이 듣기 싫어서 이 정직한 세례 요한을요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요 밀란이 일어날까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헤롯을 나쁘다고 또 그 동생의 아내 이 여자도 나쁜 여자죠. 어떻게 형의 부인이 될 수 있어요. 남편 형의 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자기 딸을요 살로메를 그 헤롯 왕에 앞에서 춤을 추게 하셨어요. 춤을 너무 잘 추니까 헤롯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대로 다 해주겠다 하니까 이 살로메가 어미가 시킨 대로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머리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또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는 쓴소리. 종교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 하였고요. 또 헤롯 왕에게는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요 막 꾸짖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어린 양 봤습니까? 어린 양 나약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꽃간에 드리고 천국에 드리고, 믿지 않는 자 죽정이는 착한 척 선한 척 이중성을 가지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라고 됐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꺼지지 않는 여러분, 불도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뭡니까?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그래서 이것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어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요, 영원한 불입니다. 불못입니다. 빛이 없는 흑암의 불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했는데요. 빛이 있으면 하나님 그 계신가 아닙니까? 불도요, 가장 뜨거운 불은요, 빛이 없는 불이에요. 지옥은 캄캄한데 뜨겁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한 번 들어가면 끝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악인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알고 온 꽃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여, 내가